안녕하세요. 저는 봉세창 형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008년 1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불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아버지의 반대로 어렸을 적부터 친구 따라 교회에 가본 것도 단 한 번이었을 만큼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후가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당시 24살이었던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님이 많은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전날에 피곤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뭔가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운 여학생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주방 파트에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주방 파트에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알아보니 20살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회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아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여학생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결국 그 여학생이 가는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저는 2년제 대학 졸업 후 편입 실패로 크게 낙담해 있다가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해서 마음을 추스려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기숙사형 직업훈련학교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과에 3월에 입학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달 남짓한 시간 내에 여학생을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저는 2년 뒤를 기약하며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배워서 취업도 하는 동시에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여학생과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홍천에 내려간 3월 첫 주에 홍천 감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출석한 교회에서 몇 달간 성가대, 청년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회 생활을 익혀나가며 직업훈련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자꾸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취업이 잘 안되면 어쩌지, 그 여학생과 잘 되지 못하면 어쩌지 별별 걱정이 다 들어 우울해져 갔습니다. 결국 정체 모를 부담감에 홍천 감리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과 홍천에서의 몇 달간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같은 과 동기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2008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드디어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제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고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참 생명을 주셨다는 기쁨에 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교회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관리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였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성경 중심이었고 교회 운영도 투명해서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부분에서 자유로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목회자 교우분들을 만나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가며 성경 속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 점점 더 이해가 되었고 성경의 말씀들은 정말 살아있는 제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역 모임이나 봉사 모임 등 여러 모임을 하며 지체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모임이 즐거웠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 말씀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마다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었고 제 결론은 신앙생활을 혼자 해나가기는 너무 어렵고 공동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몸담았던 교회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구역 모임은 1년마다 바뀌면서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졌습니다.
주일마다 몇십 명을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만 하며 지나가는 피상적인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고 골목길 위주로 다니면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현대카드 고객센터로 직장을 옮기고 3월에 부모님 집을 나와 영등포 근처의 고시원에 혼자 살게 되면서 외로움은 극대화됐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번의 이직을 통해 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음악이라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R&B, 소울, 힙합 음악 등의 리듬이나 멜로디가 저에게 주는 기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리듬이나 멜로디가 바뀌거나 새로운 리듬이나 멜로디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만약 직접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서 머릿속의 음악을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에 머릿속에 흐르는 음악을 현실 세계로 옮겨내는 것이 어느 순간 제 삶의 목표가 되었고,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 적당한 직업을 갖고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머릿속의 음악을 현실화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0이 넘어서 프로 뮤지션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결혼이나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음악에만 몰두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었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셔서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은 좋다. 다만 이제 성인이 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독립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고, 3년의 준비 기간을 주고 드디어 올해 저는 집을 나와 영등포에 있는 직장 근처의 고시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고시원을 정할 때도 바로 옆에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음악학원이 있는 곳을 구하게 돼서 직장, 학원, 집이 10분 거리 내에 있는 음악에 몰두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군대, 직업훈련 학교의 기숙사 생활 등을 통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경험은 꽤 있었지만 혼자서 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으나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주말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고시원과 회사 안의 탁한 공기로 인해 기침을 계속하게 되어 건강은 악화되었고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쇠약해져 가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음악 때문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꼭 이뤄야겠다고 이를 악물게 되었고, 그럴수록 주위 사람들과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제 시간을 빼앗는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맘 편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교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구역 모임은 있었지만 주일 예배 후에 몇 시간 모여서 교제할 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역 식구들과의 시간은 즐거웠지만 구역 모임 전 주일 예배 시간 난생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찬송 후에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는 그 순간이 너무 차갑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절 외롭고 힘들게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당시 직장 동료였던 한하경 자매님을 통해 강서 침례교회의 공동체가 끈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총공 예배에 오게 된 것이 저의 예수님 짤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땐 낯설고 서먹한 느낌이 들어 잘못 왔나 싶기도 했지만 정창국 목사님의 예수님 짤이 강의를 들으며 거대한 쇠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왜 힘들었는가에 대한 해답이 모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오로지 저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한 음악이라는 목표에 사로잡혀서 가족을 포함한 제 주변 모든 사람을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며 그 주님이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저는 형제들과 가족을 사랑하며 사는 삶보다 내 목표만을 위해 살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저의 짐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특히 공동체보다는 나만을 생각해온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창욱 목사님과 상의 후에 지난 교회에서 함께했던 분들께 정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강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강서 침례교회에서 지내며 제가 사로잡혔던 음악이라는 목표는 내려놓게 되고 정말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할 곳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깨닫는 과정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뭉칠 때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사명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달라는 몇 년 전 기도 제목의 응답을 요즘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으니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부터 형제하우스에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한 공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생활하며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형제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몸된 교회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되리라 믿기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